오늘은 익숙하지만 잘 안 되는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1편은요. 누가 기록한 시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쓰였는지, 누가 쓴 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은 공동체적인 예배와 찬양을 시로 표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린 경우가 별로 없죠.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해 하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쓸만한 시대는 아마 다윗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 예배와 관계된 어떤 시인이 썼을 가능성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1편은 공동체적인 찬양과 예배적 요소가 강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에서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었을 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예배를 담당하는 자가 이 시를 썼을 저자의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였을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지만 굳이 근거를 찾아보자면 오늘 시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언약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고 결국은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9절에 보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속량하시기도 했지만 또 바벨론으로부터도 속량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였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은 정확히 누가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시는 공동체적인 시고 공동체적인 찬양과 예배의 시라는 점이고요. 또한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기도 하고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무슨 뜻이죠?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라고 하는 게 찬양하라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할 때 야자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해진 단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교회 공동체 예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 교회라는 곳이 어떤 모임이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모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정직한 모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직하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직한, 저 사람 참 정직해 하면 참 솔직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쓰인 이 정직함은 이 솔직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덕적인 정직과 영적인 정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솔직함을 넘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정직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이고 이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솔직함을 넘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편의 기자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과 회중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는 그 삶이 너무나 좋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무감각하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이것이 사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가, 정직하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와 또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목장에서 모임을 갖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같이 또 울어주기도 하는 것이요.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주신 이 정직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해라 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과 물, 산과 들과 초목과 각종 생물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 별로 감각이 없죠.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일입니까? 또 창조만 하셨습니까? 구속도 하셨죠.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정말 고집스러운 우리를,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어제도 우리 죄 지은 우리를, 오늘도 죄 지을 우리를,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뜻이 뭐냐면 되찾다, 그런 뜻입니다. 되찾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부터 되찾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되찾는 거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되찾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해 지심으로 구속하셨다, 되찾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봤던 정년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니까 정년이가 보셨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어떤 방송국 사람한테 이 정년이가 낚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노래 잘하게 해주겠다, 유명하게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글씨도 잘 못 알아보는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뒤늦게 이 계약이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채고 나 안 할래요 하고 나오려고 보니까 너 그렇게 나가면 위약금을 엄청나게 물어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혀요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메란 국국단이라는 곳에 단장으로 있는 라미란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지불해요. 얼마를 드리면 되냐, 얼마를 드리면 데려갈 수 있냐 해서 얼마 주라니까 그 돈을 주고 정년이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속이죠. 이게 값을 주고 되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고 익숙해져 버렸지만, 얼마나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되뇌이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4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꿈도 뭣도 없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청년들을 만나고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서 청년의 때를 은혜롭게 보내게 하신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것저것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배우게 하시고 또 크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꿈을 꾸게 하시고 신학으로 불러주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좋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사랑받게 하신 은혜가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나에게 어떻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는지 기억해 보는 것이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뭇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것, 이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행사예요. 행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너무나 당연하지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네. 먼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과 정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와 무지함으로 하나님께 맞을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하나님 왜 우리를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지? 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시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돼버릴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생각에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기도를 막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진실과 정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이러하듯 저러하듯 그러하시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성품은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요. 여러분, 경외함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에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무겁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하게 아주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지혜는요, 단순한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뭐냐면 실천적인 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혜는 실천하게 만드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게 만들고 내가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무겁게 여기기만 하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혜롭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만큼 지혜로운 삶은 없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1편은
신앙인들에게 아주 기본이죠. 너무나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정직한 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감사하고 신뢰해라.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다는 안 되면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